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은 복음과 복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그 얻은 것이 물질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또 관계적이고 영적인 것이었음에도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거시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많은 복을 받았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쌀밥을 도시락으로 싸우는 것은 좀 사치스럽다고 해서 학교에서 금지하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고 쌀밥을 적게 먹습니다. 쌀밥을 마음껏 먹지 못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영양가 높은 반찬이 주식이 되어서 쌀밥은 일부러 적게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교회도 이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특별히 80년대까지는 교회의 양적인 성장도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지금은 이러한 성장이 결코 바람직한 성장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비하여 정말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은 맞지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도 양적 성장을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대신 질적인 성장이 있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있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고 행복해지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목말라 하다가 고민하며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 공동체에서 설 자리를 잃고 모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들은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영적인 공동체일까? 어떠한 교회가 이 시대에 이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2000년 전 세상적으로는 비교적 성장을 이루었던 유대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번영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지만 10% 정도는 좀 살만했고 90% 정도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은 전보다 나을지 몰라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의 한 회당에 찾아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여기서 성취되었다 하시며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포로되고 눌린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란 희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혀졌던 희년을 다시 선포하여 그 영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며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형성된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의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7일간의 천지 창조를 안식일의 근거로 삼고 10계명의 넷째 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또한 그 안식일과 함께 7째 해에는 안식년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6년간의 농사를 짓고 수확 후에 제7년째 안식년에는 농사도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을 7번 지낸 후 50년째에는 희년을 선포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가난하게 되어서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받게 됩니다. 또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갔어도 희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땅이나 사람을 영원히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희년이 20년 남았다고 하면 이 땅을 파는 것은 20년어치의 땅의 이용권을 파는 것이었고 누군가가 노예로 팔린다면 그 노동력의 20년어치가 팔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동안 생겼던 이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를 원점으로 돌려놓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지탱할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죄와 욕심은 지속되어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는 계급화되고 대를 이어서 고착화되었습니다. 왕과 귀족이 생기고 그들에게 땅과 재산을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농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고대 사회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죄악의 고리를 법적으로 끊어서 그 죄악과 그로 인한 괴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희년의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희년은 가난으로 빚을 지고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손꼽아 고대하던 날이었습니다. 희년은 아버지의 빛으로 노예로 팔려간 아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고향에 돌아갈 그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돌아갈 기약이 없는 이방인의 노예들과는 달리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지주들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소유하고 이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땅을 50년마다 돌려주어야 한다면 이 자본을
축적하기가 더 뛰고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년은 빈부의 차이와 그로 인한 고난을 줄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희년이 필요 없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돕고 같이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부유하게 되었으면 가난하게 된 사람에게 이자 없이 돈도 빌려주고 굶지 않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어서 땅을 팔 필요도 없고 노예로 팔려갈 필요도 없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기댈 때는 물질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는 이스라엘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긴 빈부의 차이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모두는 아니라고 해도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함께 이 희년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희년을 지키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 이를 피해갈 예외 규정까지 만들어지면서 그 의미는 퇴색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희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땅과 재산을 거의 다 빼앗기고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90%의 유대인들은 희년을 기대하지는 못해도 기억은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희년도 회복되리라고 믿으면서 그들은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할 메시아가 오시기를 수백 년 동안 꿈꿔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은혜의 해인 희년을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빈부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 희년과 같이, 아니 그 희년보다 더 큰 힘으로 빈부의 차이가 없어지고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리라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졌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시작되어 이 땅에서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조금씩 시도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생활의 전반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일부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맛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그 믿음만큼 실천할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가 사라지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 유럽에서는 신분과 계급을 타파하는 공산주의라는 정치 철학이 실천에 옮겨져 100년간 인류는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다수의 가난한 무산계급이 혁명을 일으켜 부유한 소수의 유산계급의 재산을 몰수하여 평등하게 나누어 모두가 잘 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천 년간 이어진 이 부조리한 계급 사회를 무너뜨리고 평등한 사회를 이룬다는 선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하게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력으로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부자에게 무력을 사용하거나 협박하여 재산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압력을 받거나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믿게 보이거나 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까 봐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 일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이웃을 돕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재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니 많은 재산을 가짐으로 힘을 키울 필요도 없고 다른 이에게 인정받기 위해 한 어떤 그런 부유함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그리 풍족하지 않아도 재산을 쌓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이웃과 재산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부족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누리는 만큼 나눌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유대인에게 알리기 위해 그들이 고대하던 희년이 회복되었다, 주의 은혜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듣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듣고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그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정말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신실한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인가를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내가 무엇을 하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셨고 그 일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처럼 어렵다고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는 질문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시며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지 못했던 이 신실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신실하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증거했던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자부하는 우리 중에 대부분도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유할수록 어려울 것입니다. 상당한 부자였던 성 프란체스코처럼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족함이 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답변에 근거하여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근심하였던 이 부자 청년을 저는 언젠가는 구원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어 평생 동안 자신의 재산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와 대조되는 다음 장의 누가복음 19장에는 오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이 신실한 부자 청년과 달리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로마의 빌부터 동족들의 피를 빠는 이 세리들의 아주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게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는 키 작고 힘없는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던 어떤 현실적인 유대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던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한마디로 삭개오는 평생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어려서부터 난장이라 놀림받고 무시당한 일과 살아남기에 부를 쌓기 위해서 이 욕을 먹으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세리장까지 되었지만 아직도 종족에게 로마의 개라고 멸시받았던 이 모든 상처가 이 한마디에 치유됩니다. 유대인에게 존경받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 선생님이 내 집에서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지언정 죄인의 집에는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굶어 죽을지언정 이 죄인과는 절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느 유대인이 저랑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다면 그는 저를 이방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족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주 정말 친한 그런 친구가 아니면 절대로 식사에 초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 문화에서 예수님이 내 집에 머물겠다라는 것은 나를 더러운 죄인이 아닌 정말 친한 친구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이 된 그가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이라면 아주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팔라고 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래야 할 어떤 압력이 있었거나 혹은 눈치라도 있었나요? 아니죠. 그냥 삭개오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삭개오를 직행해 얻은 그의 재산은
그에게 이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재산을 모으고 힘을 기르며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집에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이 희년의 정신을 실천합니다. 희년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더 높은 수준으로 나눔의 실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목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 당시 유대인에게 이 이상의 칭찬은 없습니다. 죄인이 거듭나 의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왜 삭개오는 구원을 받고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삭개오가 부자 청년보다 신실하거나 선했을까요? 삭개오가 부자 청년보다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삭개오가 부자 청년보다 믿음이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부자 청년보다 육체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어디로 보아도 나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며 그 은혜의 손길을 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는 예언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삭개오의 주변 이웃에게는 이제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니, 희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삭개오를 통하여 공급됩니다. 억지가 아닌 사랑의 나눔입니다.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이 희년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아닌 이 기쁨과 행복에 넘쳐 사랑과 재물을 나누는 이 삭개오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요구인 희년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이 이르면 희년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희년의 율법을 지켜서 구입한 땅을 50년마다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땅이 없어 가난해진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겠죠. 이스라엘에 희년이 있었다면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는 토지개혁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 가난하게 된 이유는 우리 모두의 욕심과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복지 정책을 잘 만들고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하여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지 정책은 희년과 같이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삭개오가 희년을 뛰어넘었듯이 우리는 이런 복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이스라엘이 희년도 지킬 수 없었듯이 복지에 사용될 세금도 아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희년이나 복지는 제도이지 복음이 아니기에 물질을 나눌 수는 있지만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삭개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면 복지를 뛰어넘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든 기부를 하든 직접 도와주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나눔을 받은 사람들도 물질만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을 함께 받았기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삭개오들이 되어 복지를 뛰어넘는 복음을 실천하고 내 이웃의 살림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삭개오와 같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희년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지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으로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가진 것을 나눔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